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는 야망자가 아니라 소망자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야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소명자,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잖아요. 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또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을 취하려면 열등감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먼저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무리가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만류하였냐면 예수님께 받을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무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겉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복적이에요. 자꾸 예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한 자들이 제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제자들은 받을 것만 구하는 무리들과는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신들이 거의 일평생 어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배들을 버리는 거겠죠. 자신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욕심을 가지치기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또 보면요. 호숫가, 이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서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이제 2절, 3절에서 점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서였고요. 2절, 3절을 이어서 보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절에 게네사렛 호수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면 2절에는요 보셨습니다.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어요. 보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어부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겠죠. 3절에 보면 한 배에 오르셨어요. 점점 베드로에게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네. 지금 이 3절까지 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 지금 이때 시몬은 어떤 상황이었냐? 밤새 그물질해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빈 배에 오르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밤새워 수고하고 아무 소득 없이 시련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빈배를 만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열등감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답을 내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답을 알고 있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서 그 답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우미 박사님이 쓰신 상한 감정 버리기라는 책에 예시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3대째 기독교 집안 출신의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려면 반드시 남편의 언어를 알아야만 한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는 남편을 전도하기가 어렵다. 술, 담배가 기본인 남편에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와 같은 언어 사용은 적대감만 높일 뿐 소통은 되지 않고 정만 떨어진다. 배우자의 술, 담배는 건드리지 말고 다른 언어의 길을 선택하여 우애해야 한다. 남편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무엇이 남편을 감동시키는지, 무엇이 남편의 간절함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남편의 언어를 모르면 남편을 전도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야망을 이루려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나의 것을 드리는 제자입니까? 아까 1절 말씀을 가지고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제 이것에 대한 것으로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주위에 인생의 빈배를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빈배를 만난 사람에게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으시고 서서 보시고 배에 오르시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취하려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했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요 4절에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였거든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살이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몬은 일평생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자신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이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에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5절의 이 시몬의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가 우리들에게는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 내가 적용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악해서요, 무엇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순종을 못 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빌 언덕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삶에 비빌 언덕, 의지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안 합니다.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는 거겠죠. 그러나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빈배를 만났을 때라는 거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그 이전에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 저에게는 비빌 언덕과 같은 아직은 인간적인 열심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언제 가게 되어지냐? 빈배를 만났을 때였거든요. 더 이상 청소년들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그 빈배를 만났을 때 순종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힘들게 수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적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데요. 예,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지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도와달라고 하니 두 배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가요, 어부로 살아오면서 원했던 게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부에게는요, 만선을 바라는, 예, 지금 어부로서 이렇게 바라고 바라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고 원하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아까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결론은 빈배구나.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서 살아온 것의 결론은 빈배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만선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로 말하자면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부태떨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붙은 자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예, 감사하라라는 그 줄임말인데 그 책에 또 책으로도 최근에 이렇게 출간하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태떨감 책에. 붙고 또 붙는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기 쉽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랑과는 거리를 두다 보니 영혼에 대한 사랑도 절로 식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되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대학에 붙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자만하지 말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내용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가족이 잘 되고 있을 때도 그래요. 잘 될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회개도 일절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대학까지 떡하니 붙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선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은 그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에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이죠.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빈배인 사람을 채워주라고 기적 같은 일을 주신 것이에요. 나보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빈배 같은 인생들을 취하라는 거죠. 취하라는 말은요, 살리라는 말이거든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선도 허락해 주시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만선일 때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빈배 인생들을 취하는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잘 될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일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요, 아, 하나님이 내 수준을 참 높이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 동일하게 정말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8절의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여 나는, 주여 날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두 가지 적용은요. 나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빈배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다른 빈배 인생들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실 때 서서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은,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인데 정말 이렇게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망쳐버릴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실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길러 놓고 나아감으로써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하며 또 타이밍을 잘 보아서 다른 이들을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다 빈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빈배를 만날 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빈배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고정관념으로 정말 이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적용의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만선이 허락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내 자녀가 좀 합격했을 때 내가 회개하는, 정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잘 될 때도 회개하고 정말 안 될 때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